오늘 새벽 기도 시간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로 2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맡기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역사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심으로써 역사하도록 하셨지.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병 고칠 능력도 주시고 귀신 쫓아낼 능력도 주시고 바울에게도 역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그런데 사용 안 해서 녹이 슬어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거둬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농부가 연장을 곳간에다가 그냥 아껴두면은 녹이 써서 못 써요. 부지런히 사용해야 그 연장도 빛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물에 물도 자꾸 퍼서 마실수록 자꾸 쏟아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은사 못 받으셨으면 구하세요. 내게도 능력 주시옵소서 하고 내게도 병 고칠 능력 주시옵소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왜? 참 이상해. 그렇게도 쉽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데도 잊어버리고 그런지 모르겠어. 참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간밤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청원을 올렸어요. 며칠 전에. 그랬더니 그 청원서가 저 공수처로 이송이 돼가지고 답이 왔는데 그 고소장을 이렇게 청구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 대법원의 조일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법관들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합해서 29명 고소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부르겠죠. 공수처에서. 그냥 제가 그 입증 서류를 다 보냈어요. 보냈어도 또 불러서 조사받겠지요. 진술을 받겠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싹 쓸어버린다고. 불의한 자를 아주 그냥 쓸어버리고 청렴결백한 법관으로 다 채워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대로 함께 해 주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했잖아요.
전도해 보지도 않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힘들다는 사실 아세요? 나가서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 봄으로써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더 실감나게 체험하게 됩니다. 복음 전할 때도 할 말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고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셔서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나의 베르사와 서섬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선생님은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법전을 공부를 해서 법률가가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니 세상적으로 법대 나간 것보다 더 명료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직분의 사도는 베드로와 바울에게 주셨지만 사명적인 의미에서도 사도의 사명을 우리도 받았어. 사도란 보냄받았다는 뜻인데 우리도 복음으로서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나가서 전하면 역사하는 힘을 주십니다. 가만히 그냥 개구리 우물 안에 이 뜻에 앉아있으면 먼 역사를 하고 체험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서 전하면 역사하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보장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고 기록해 두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 역시 바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 우리는 우리 친척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까운 부모님부터 아시겠어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친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보고는 예수 믿으라 하지 말라고 했던 분이 자원에서 나도 예수 믿으란다.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 그러기에 아유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잘못했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 또 저를 길러주실 어머니도 절에다가 불공을 드리면서 나를 잘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아들은 여기다 올릴 아들이 아니라고 하더랍니다. 이 아들은 그러니까 마귀 사탄들이 뭔지 알아요. 자 9절 말씀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랬어요. 서로 알아주고 교제 악수를 했던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외모를 보고 할 것이 아니라 그의 속에 있는 복음을 보고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사람 앞에서 담대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다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겼어요. 사명을.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을 우리에게도 맡겼었으니까 이 사실을 아시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가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갈급한 심령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방인을 준비해 두신 것처럼
이들에게도 유대인들을 준비해 두신 것처럼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극소수가 믿지. 여러분, 마지막에 극소수가 여러분 들림받는 줄 아세요? 다 예수 믿는다고 다 들림받는 거 아니에요. 불법을 행한 자에 나 너 모른다 하면 못 받아요. 기억하시고 말씀을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교제를 바라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을 바르게 감당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보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갈라디아서 전체가 선사한 복음에 대한 도전이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런 순수한 믿음 위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인간의 공로를 보태야 천국에 갈 수 있다든지 이단 사설이 유행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WCC 배도 집단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동성연애도 찬성한다. 소신을 섬긴다. 이런 WCC 배도 집단에 가입된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수차례 말씀드리 알겠죠. 또 그 교단도 그 교단의 소속의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면 나오셔서 성경적인 복음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로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에 맘모스 같은 교회 찾지 말고 예수님은 만국에서 태어나세요. 가장 한국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더 여러분에게 덕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금 받는 것도 대형교회 목사보다 저 어디에서 목회하시는 노천 목사님들 또 개척해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상이 더 크다는 것을 아세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성김을 다 받았어요. 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일어나서 그런 일을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도전적으로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논리적인 면 좀 부족하냐 박력이 있어요. 사람이 박력이 있어야 이 말이야. 빌빌거리고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강력하게 저 반역자들을 물쳐야 돼.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은 행위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는 중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면 전혀 가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라도 사람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도들의 도움으로 전도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은총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강조한 것이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인데 14년 후에 바나와 디도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때도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예요. 네. 그때도 자기가 믿고 있던 복음이 잘못되었지는 않았을까 하고 알아보고자 간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다는 것을 올라가서 확정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해서 큰 능력을
드러냈던 거지. 사절에서 본 대로 가만히 들어온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종으로 삼고자 했던 자, 마귀 사탄들. 늘 말씀드렸으니 우리 성도들은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 양계로 담아주셨잖아요. 왜 그걸 몰라요? 더 이상 뭐가 부를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간략하게 서론 없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근데 누구의 그 중개 없이 직접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에베소서 3장 12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고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해서 자유를 빼앗은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다른 모든 실과를 따먹게 하시고 하나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것에 불만을 품고 마귀의 말대로 따먹었기 때문에 그 후에 모든 인류가 마귀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순종이 종이 되자 그만 자유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마귀 권세의 해방을 시켜주시고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러니 다시 종료를 하고자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 복을 믿었을 때는 순수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되어 가는 자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세속에 물드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남은 자 소수가 보좌 앞에 갑니다. 꼭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쓴뿌리가 생겨요. 성경에서 써난 엉뚱한 것을 말하는 사람 중간중간 생겨요. 더블CC 그런 배도 집단처럼 그때 순수한 복음을 바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 그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잘못되어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미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은 생에는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자원하는 봉사가 없어져요. 벌받을까봐 교회 나오고 벌받을까봐 헌금 드리고 벌받을까봐 봉사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데 미혹된 싹군 같은 목자들을 따라가는 추종하는 아이고 참으로 아둔하고 답답해서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요. 하나님 은혜의 감격에서 헌금을 드리고 은총의 감격에서 주의를 하나님께 드리고 은총의 감격에서 받은 바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런 것들은 우리의 즐거움을 발산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너무나 귀하게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되새기는 것이 때문에 헌금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려야 돼요. 주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좋아해요. 마귀는 우리 성도를 지옥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능력을 잃어버리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도록 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5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라고 했는데 철저히 배격했다는 것입니다. 충돌되면 곤란하다 해서 적당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말은 많은 것을 양보할 수 있어도 복음의 그 핵심인 구원의 자유함을 양보할 수는 없었던 것이 양보하면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증가하기 위해서 일찍이 복음을 받은 게바와 야고보와 교제를 하루에 역할을 분담해서 그들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자, 8절부터 할 차례지만 잠깐 복습을 하면은 6절에 보면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그랬어요.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라. 저 유명한 이들, 원로 목사, 유명 인사들,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그들에게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니까 여러분도 유명하다는 사람에게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들이나 우리나 같이 보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같이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차별을 하시지 않아요. 사람을 겉모양을 본다면 어떤 사람은 크게 유명하고 어떤 사람은 덜 유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알아줄 만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입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니까 겉모양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어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부름을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알아듣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직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계로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긍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구원받았다는 긍지를 가져야 하나님이 놀라운 제사장이 되었음에 그 긍지가 있어야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아요. 자, 7절에도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믿음과 같이 한 것과 겉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같이 주셨지만 일할 분야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를 지체로 삼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손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입노릇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발노릇도 하고 그러니까 말이 많다고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입노릇 하는 사람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방팔방으로 다니 그 사람은 발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역할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을 잘 해야 돼요.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만약에 손이 발로를 하려면 물구나무 서기를 해야 할 테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발에 직분 받은 사람이 발로를 하면 쉽지요. 자기가 맡은 것을 감당하면 아주 쉬운데 받지도 않은 것을 하고자 하면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부담이 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헬라어도 잘하고 라틴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중요한 세 가지 언어를 달통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아주 합당한 사람. 베드로는 히브리어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전하기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은 전통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으므로 그야말로 전통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도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을 맡기지 않아요. 골탕 먹이고자 일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전도하면 힘이 들고 은혜가 떨어진다면은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은혜되고 전도하면 즐겁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힘 떨어진다고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해보지도 않고 도저히 못하는 것이 전도인 줄 알아요. 인간의 힘으로 한다면 도저히 못하는 것도 전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내가 가진 즐거움을 다른 사람께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기쁘고 즐겁지요. 나 예전에 술주쟁이병이야.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나 술이 딱 끊어져서 뭐 이렇게 말이야. 간증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내가 여자들도 많이 가지고 놀았어. 그런데 요즘은 아예 그런 거 생각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이렇게 말이야. 좀 하면 기쁘지 않아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표현하기 좋은 것으로, 바울은 이방인에게 표현하기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되 직장에서 말하라, 가정에서 말하라, 친척들에게는 말하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라고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의뢰 되게 하시고자 큰 체험하게 하시고자 이것저것 하라고 하시는 거죠. 자,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거죠. 전할 수 있는 말을 주셨고 전할 수 있는 이적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세요.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가 또 나타나고 그런데도 해보지도 않고 힘들 것이라고 포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힘든다고 세뇌되어 있어요. 마귀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골탕 먹는다고 뒤에서 이렇게 수근수근해요. 뒤에서 미혹한단 말이에요. 전도 폭발 받을 사람 중에 잘못된 사람들 다른 사람이 전도 훈련을 받으려고 하면 골탕 먹는 것이나 하지 말라고 전하고 너무 힘들다고 말리고 일기 때 훈련받은 자매 중에는 다른 교회에서 실패한 사람이 말을 듣고 갈등했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힘드는 것을 하게 하시며 은혜 떨어지는 일을 사랑하는 자에게 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무지하시고 어리석은 분이십니까? 또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역사하게 하시는 분이고 베드로는 업으로 생고기 배 따던 사람 아닙니까? 생고기 배 따던 사람, 고기 잡던 사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만 베드로는 반석답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 원래 이름은 시몬으로서 들으라는 뜻이 가졌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좀 다혈성이라고 할까? 그냥 그런 아주 완악하게 그런 성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질도 급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딱 잡아 떼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빨리 가고자 무리를 걷다가 풍덩 빠지기도 하고 주여 나를 건져서들 하고 절기도 잘하는 그야말로 감정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하나님이시오. 은혜의 하나님이시오. 베드로 자신이 굳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스스로 굳건한 반석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베드로야말로 혼줄이 빠집니다. 성질이 활활 하락 막 한데 굳건한 사람이 어떻게 되며 점잖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저히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개발하신 것이 반석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로 역사하시고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위축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몬이 베드로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실 그는 끝까지 부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데바디스
도민이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100발이 상승한 그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가 도망가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도망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했을 때, 네가 도망가니까 내가 다시 못 박히려 가노라 하심으로 크게 회개하고 돌아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전설에 통과합니다만, 무슨 말을 하자는 겁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되었을 때까지, 인간 스스로는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는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유대인의 전도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환경과 다른 모든 여건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부족한 입술과 육체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과 육체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내게 역사하소라고 했는데,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석학자예요. 그러나 그 공부를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아덴에 가서 공부한 것은 나타내고자 수도이고 철학자들 앞에서 아덴에 가서 예수국 구레오 철학자들 앞에서 종교성이 많도다 하고 지식적으로 놀다가 실패했지요. 열매가 맺히지 않았지요.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던지. 앞으로는 십자가 위에는 다른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잖아요. 십자가만 자랑해야 주님께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요. 십자가만 자랑했는데 그가 복음을 믿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믿게 하신 거지. 찬란한 이론이 아닌 십자가의 사실을 증거했는데 그가 예수의 복음을 믿었다면 전한 사람의 말재주로 그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전한 사람이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받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감사하면서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우둔하고 비천하고 부족한 이 미말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으냐오니 보기 듣는 사람은 다 듣게 하옵시고 이방인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몹시 날씨가 무덥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나라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욱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